보세요. 저기 떠있는 바닥이 저희의 마지막 목표예요. 바닥을 복원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성공했어요. 직정이 이곳에 이렇게 많은 기관을 설치한 것을 보니 용의 안식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네요. 함정이에요. 조심하세요. 빛의 형태. 함께하죠. 화려한 빛깔. 끝내겠어요. 기강금. 타올라라. 빛깔. 만물 변화. 신성한 칼날. 신신 집중. 출정. 다 보인다. 만물 변화. 세 곳의 빛의 운석을 모두 해결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돌문으로 들어가세요. 심액 보관실로 가는 통로가 이미 열려 있을 거예요. 심액이에요. 방랑자, 심액을 잘 살펴보세요. 앞으로의 길은 방랑자와 영윤에게 맡길게요. 잊으셨나요? 전 방랑자의 안내인이에요. 같이 한 배를 타고 승소산에, 그리고 영윤에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죠.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용의 별자리에게 가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번 대국을 성사시키는 것. 간섭이 아닌 그저 안내자일 뿐. 결말이 어디로 갈지는 방랑자의 결정에 달렸어요. 게다가 잔성애가 계속 달라붙어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두 사람이 수호신을 만나러 가는 길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성애가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방랑자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감시될 거예요. 어쨌든 승소산에는 방랑자가 필요해요. 저는 이 바둑판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머물러야 하고요.
빨리도 왔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면 황룡의 예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나요? 장미는 사이보그는 두려워할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장리 선생은 다 계획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방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둠의 영윤대인이에요. 영윤대인이 돌아오셨어요. 가서 신의대인께 전달하겠습니다. 용의 안식처가 열렸으니 출발하실 때입니다. 다만 그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장리의 예상대로 잔성회는 직정의 연구를 이용해 수호신을 용의 안식처에 가뒀습니다. 영유계를 통해서요. 저희가 잡은 사이보그 포로의 말에 따르면 잔성회는 먼저 일부 인원만 승소산에 침입시켰다고 해요. 이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왔죠. 기회를 틈타 가동 중인 영유계를 용의 안식처에 놓을 수 있었던 데다가 눈앞까지 닥쳐온 적에 몰려 수호신이 어쩔 수 없이 승소산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비록 수호신의 적수는 되지 못했지만 수호신을 유인하기만 하면 수호신의 공명 능력과 영유계의 에너지가 충돌해 치명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잔성회가 특수 개조를 거쳐 만든 영유계라면 가능하죠. 대량의 에너지를 초과한 영유계의 위력을 이용해서 일격에 끝내려 했을 거예요. 물론 수호신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요. 수호신에게 상처를 입힌 후 영유계와 함께 특별히 제작되어 배치된 빛의 무늬가 용의 안식처 내에 특수한 에너지 필드를 형성했어요. 이 에너지 필드로 인해 수호신은 용의 안식처를 통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없었고 결국 수호신의 행동과 감흥에 제한을 일으켰죠. 그 말은 저희가 먼저 수호신을 필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홍진마을 사람들과 수호신은 늘 함께 지냈어요. 수호신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갈피는 잡을 수 있었죠. 잔성회가 수호신을 노린 이상 승소산만 노리진 않을 거예요. 영윤대인이 이번에 승소산에 온 것도 단지 눈앞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죠. 저와 홍진마을 사람들은
영윤의 솔직한 의도와 계획을 듣고 싶군요. 좋아요. 빠짐없이 모두 말할게요. 수호신께서 다치셨고 사태는 이미 여기까지 커졌죠. 치명상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상처를 입었으니 잔성회의 계략은 저희에게 치명타를 날린 거나 다름없어요. 영윤대인,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었군요. 수호신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긴 하지만 과거 수호신이 왜 어린 영윤대인을 승소산에서 데려와 저희에게 키우도록 했는지 변적 내에서 여러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영윤대인을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는 언젠가 시간제어법을 바로잡고 금주의 문명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셨기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당신이 그 예언을 기꺼이 따르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수호신이 처음 만난 곳은 아마 승소산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승소산의 모습조차 잊어버렸고요. 하지만 이번에 승소산에 오니까 주변이 모두 익숙하다고 느껴졌어요. 기억 한 켠에 묻혀있던 추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신이 대인,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수호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선택은 수호신의 공명자라는 신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저 금이의 소원, 승소산의 눈꽃이 뺨에 내려오면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승소산에서 탄생한 작은 씨앗이 바다를 건너 바람과 함께 금주 곳곳을 누비다 이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가 된 것뿐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든 대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홍진마을과 홍진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항상 대인과 함께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소산은 오랜 세월 동안 멈춰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뒤흔들 천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요. 홍진마을을 지나 북쪽 절벽으로 가면 동굴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용의 안식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용의 안식처는 승소산 용 모양의 산기둥 아래쪽에 있어요. 두 사람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빌겠습니다. 금이, 지금까지 수호신에 관한 일은 모두 저희의 추론일 뿐이에요. 당랑자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와 수호신 사이의 감흥,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공명 능력에는 추론을 넘어선 뭔가가 있어요. 진짜든 가짜든 맞든 틀리든 수호신 앞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어요. 용의 안식처는 동굴 깊숙한 곳에 있을 거예요. 같이 들어가 봐요.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
이곳이 용의 안식처예요. 계획한 대로 수호신이 빛의 무늬가 만들어낸 에너지 필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아마도 근처의 영육에나 승소산에 뒤틀린 시간 때문에 정체되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연못의 물을 지름길 삼아 수면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너무 멀어서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선 건너편으로 가죠. 정보를 파악해야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수호신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응답은 들리지 않네요. 빛의 무늬예요. 수호신이 빛의 무늬에 해당하는 세 곳의 빛의 운석을 찾으면 잔성회가 쳐놓은 속박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전 빛의 운석은 보지 못했어요. 다른 방에 입구도 없고요. 연못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곳의 영육에부터 시작하죠. 수위가 낮아졌어요. 드러난 기슭의 돌 위에 빛의 운석이 있어요. 빛의 운석이 있는 곳으로 가죠. 빛의 운석이 여기에. 이 광선 차단막을 열어야만 작동할 수 있어요. 빛의 장막을 깨면 장벽이 풀릴 거예요. 그중 하나가 깊은 곳에 있고요. 성공했어요. 아직 2군데 남았어요. 일단 가까운 곳부터 찾아보죠. 지난해 잔상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황룡과 금주의 정세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험천만하다. 한 시골 여인이 잔상의 난을 피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황무지에 숨었다. 그 뒤를 쫓던 잔상이 벽을 넘어 들어오자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키려 했고 죽어서라도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혼자 남은 아기는 살아남기 어려웠고 모친을 잃고 울음을 터뜨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를 잃고 숨을 거뒀다. 이 아기가 아직 살 운명이었는지 그 울음소리는 백리까지 울려 퍼지며 수호신에게 전달되었고 수호신은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면서 신의 힘으로 적을 물리쳤으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저녁, 승소산에 용의 울음이 하늘에 울려 퍼지더니 산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솟아오르고 천둥과 번개가 칠 무렵 수호신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잠시 후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유성이 별의 무리를 뚫고 지나갔다. 수호신은 승소산의 역행의 힘을 빌려 7일 밤낮을 몰두했고 그렇게 죽은 아기는 살아났다.
유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기는 수호신의 공명자, 장차 금주의 영윤이 될. 네, 저예요. 기억이 있었던 이래로 저는 줄곧 금주에서 살았지만 이런 일들은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수호신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절 키워주신 부모님과도 같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예언이 정말 수호신의 입에서 나왔다면 왜 그분은 자신과 일전을 치를 운명인 그 아이를 구한 건지.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수호신의 공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하늘과 땅을 뒤집을 힘은 없지만 그분이 한때 가지고 계셨던 훼손된 시간 제어법은 있으니까요. 언젠가 만약 금주가 승소산처럼 뒤틀린 시간의 흐름에 휩싸인다면 저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다만 수호신이 예언하신 저와 그분의 싸움은 먼 훗날의 일일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기를 기다리느라 저한테 모든 걸 설명하기를 망설이고 계세요. 하지만 수호신이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도 제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나아가야만 해요. 수호신께 진실을 확인해야만 그 운명적인 결전을 끝낼 수 있으니까. 제 사명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그러지 않은 건 아니지만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장리 선생, 신이대인, 방랑자, 그리고 금주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준 용기 때문이죠. 제가 다시 삶을 얻은 것도 생명에 대한 연민이든 아니든 저는 아직도 그것이 따뜻하고 강인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금주는 제 고향이에요. 저의 소중한 것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영윤이라는 신분을 떠난다 해도 전 금주를 포기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뒤틀린 시간에 휩쓸려 사는 생명들에 비하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반드시 수호신 앞으로 가야 돼요. 저희의 힘은 같은 원천에서 비롯되니까 그분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절 구하는 거예요. 제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면, 만약 제가 싸우지 않는다면 금주는 분명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싸운다면 수호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주도 지킬 수 있죠. 대가는 저 하나면 돼요.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제 몸 하나 버리는 건 아깝지 않아요. 게다가 저는 죽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가능성, 그걸 위해 싸우러 가는 거니까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방랑자가 믿어준다니 기쁘네요. 돌이켜보면
방랑자가 금주해온 이후로 제 곁에는 많은 행운들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장리 선생이 저희 둘은 승소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셨죠. 저도 방랑자와 수호신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선택에도 방랑자의 지지가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이미 준비는 됐으니까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흐름에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길을 방랑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이제 마지막 빛의 운석이에요.